잠언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 1절과 3절은 술과 분쟁에 대한 지혜인데요.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로 실수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경고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통제 불가능하며 의지력을 상실케 만드는 포도주, 즉 술을 금할 것을 말씀합니다. 술에 탐닉하지 않는 삶이 지혜로운 자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귀한 직책을 맡았던 제사장과 하나님께 일생을 바친 나시린은 술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죠. 대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며 방탕한 삶은 후회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술 취하면 심각한 실책을 하게 됩니다. 수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상에 술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입에 술을 대지 않는 절제가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꼭 필요합니다. 2절 말씀,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을 노엽게 하는 건 경솔한 행동이죠.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무조건 다툼을 일으키는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가는 곳마다 싸움이요, 분쟁이요, 다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피해야 됩니다. 화평을 위해 다툼을 피하십시다.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툼을 피하고 화평과 평화를 도모한 이삭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는 곳마다 팔 때 샘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하루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게으름과 사람의 마음, 진실하지 않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련한 게으른 태도로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가을에 파종 시기인데요.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늦은 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않고 거두어야 될 추수 때에 또한 수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결과는 구걸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하루도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 있는 삶이죠. 5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지혜로 사람 속 깊은 마음의 동기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자는 능력 한계를 인식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깊이를 압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늘 순종의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6절은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이 중요함을 말씀하는데요. 6절,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러분, 타인의 눈과 평가를 의식하는 위선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말 많은 말꾼보다 진실로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7절 말씀,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자발적으로 흠없는 삶을 사는 자가 의인인 것이죠. 그 삶을 따르는 후손들에게는 행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내 자신을 잘 지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8절 말씀,
심판의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제대로 시시비비 가리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9절 말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인간의 악행의 현실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하다라고 어느 인간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자가 있을까요? 의인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리처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한결같지 않는 절추와 한결같지 않는 때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상거래의 속임수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거짓말은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롭지 못한 거래를 하지 맙시다. 불법을 금합시다.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수를 미워하십니다. 이런 자에게는 결코 진정한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포명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비록 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아이라는 것은 10대에서 20대 청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런 청년기에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도덕적 자질을 갖추어 그렇게 자라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밖에 있는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귀와 눈, 이 몸의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귀와 눈을 우리가 갖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들음과 바라봄은 지혜를 얻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성실하지 못한 행위들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13절 나태함입니다. 13절, 너는 잠자리를 좋아하지 마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여러분, 게으름 또한 방탕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날 부지런해야 되고 건면하게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궁핍하게 되어 자신과 타인을 고통에 빠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이 우리 삶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방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일단 물건을 깎아 놓고 보자는 행동이죠. 이중적 마음입니다. 물건을 평가절하해서 값을 적게 줄이는 이중적 마음은 악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마음, 세상 처세에 따라 사는 건 바로 불의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얄팍한 계산을 따라 살지 맙시다. 이익을 따라 거짓과 진리를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무수한 거짓과 불신을 조장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물건을 살 때나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지혜로운 입술이 필요합니다. 15절 말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니라. 한결같이 정결한 입술,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의 말은 재물과 비교도 안 되는 값진 보배입니다. 재물보다 귀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오늘도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부지런하게 살고 또 악인의 종말은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